성경에서 잔치, 특별히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과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만남이요 또한 삶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의 한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새 가정을 이루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식처럼 잔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잔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자주 그 바닷가로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자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참 알고 참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상황은 다 끝났다. 참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가졌는데 그분마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참 우리들의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에 막혀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구하길 원합니다. 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 깊은 곳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그분을 나의 친구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 그분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주십니다. 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는 오히려 자꾸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오늘 말씀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유령이 아니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후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레위, 마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관이 있는 큰 도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레위, 세리였죠. 이제 다메섹에서 가버나움, 그리고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그 세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와 같은 이 정세가 있어요. 아주 정해진 세금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유동적인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과세, 무슨 뭐 마차세, 때로는 바퀴세도 있습니다. 바퀴가 6개 이상 달려 있으면 추가로 더 세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그 관세를 받는 아주 세리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세리였습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경멸과 징후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세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선망되는 직종이기도 했었어요. 레위는 어차피 한번 돈이나 실컷 벌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들어섰을 것입니다. 동족들의 비난을 받으며 아마도 그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세관에서 남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였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들어오신 것이죠.
레위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 그 레위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그 심령을 울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경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남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각 가정에게는 주신 길이 다릅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길이 다르고 자녀에게 주신 길이 다른 것입니다. 문화와 습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 세워진 그 가정의 가장을 중심으로 새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롭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떠나야만 합니다. 비전은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옛 비전, 옛 목표를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실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주실 때, 또한 축복을 주실 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은 길입니다. 비전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두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뭔가 속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분명히 비전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졸업을 해야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직장을 버려야 또 새 직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싶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트릭이죠. 거짓입니다. 자로 재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이 좋은가? 이것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자를 재는 것 뿐이죠.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동시에 부산도 가고 동시에 평양도 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장소를 우리는 정해야만 합니다. 공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방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어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소를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좀 시험하러 가 보아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 내가 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그 핑계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핑계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졸졸졸졸 쫓아다닐 것입니다. 핑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핑계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핑계를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돈 잘 버는 그 세관을 이란 직장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곳은 어디일까? 천국 잔치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의 잔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 의인이다.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일종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깨진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상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들의 공동체일 뿐. 그러나 우린 그곳에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레위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 집을 떠나기 때문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송별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잔치는 죄인들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죄사함의 잔치 혹은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그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준비하신 잔치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사역 가운데 무리들과 함께 한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말할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기보다는 자주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천국잔치 초대자의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자신이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나름대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만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초청을 받을지라도 올 수가 없습니다. 뭔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을 살 수 없을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푸신 잔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신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녁 먹을 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에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천국은 바로 계급과 관계없이, 상하의 구분 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천국잔치의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뒤범벅이 된 음식인 것이죠. 그것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릇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흘린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죽이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혼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해서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준비하셨는지 본인이 준비하신 떡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먹은 후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의 사랑을 먹었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먹었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먹었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먹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에게 사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뜻을 제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잔치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천국잔치를 준비하셨을 때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봉사자인 것이죠. 우리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다. 먹습니까? 이렇게. 그때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이 말씀에는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 박사이죠. 그 사람이 불평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은 그 의식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뭐 음식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너무 마음을 쏟아서 진정 결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결혼식 간에, 양가 간에 예단이나 예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건 좋은 전통입니다.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내가 선물을 더 받았네? 내가 선물을 덜 받았네? 아, 선물은 선물인데 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걸 따집니까? 주는 사람이 알아서 성의껏 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신앙을 갖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돈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시작인 것입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 명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온다. 잘못된 관점입니다.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야만 신앙도 정리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정리가 됩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컨셉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셉이 분명해야 된다. 누구한테 자기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컨셉이 분명합니다. 근데 자신의 삶에 대한 컨셉은 애매모호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컨셉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예배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이곳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배우시길 바랍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돌아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변화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지 내 삶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죠. 필립이 한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생긴 사람이나 이웃의 스포츠카는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음식을 구걸하는 문구가 적힌 편말을 든 노숙자나 길 건너 남편 없이 장애인 아이와 홀로 사는 여인의 주의를 기울이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전혀 틀립니다. 조금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와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단에나 가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은, 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세상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필립이 한씨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 핍박받는 자와 애통하는 자, 사회의 부적격자, 굶주리고 목마른 자 등 보이는 세계에서 거의 무가치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 높이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많은 이야기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내세우셨다. 책임감 강한 아들이 아니라 탕자였습니다. 선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장애우 이들만의 천국이 아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을 상당히 멋있는 사람, 난 참 잘 나가는 사람, 난 비교적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누가복음 18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일어서서 하늘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대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세리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물 꿇는 사람만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누에는 1985년 가을에 이제 예일 대학에서 막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이제 교수직을 옮기려고 하는 때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공동체로부터 제안이 옵니다. 토론토에 정신지체자의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그곳에 와서 좀 리더를 맡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 공동체에 가서 이 지체아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6년 9월 21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나누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잔치에 이웃들을 초청한 사람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한 사람의 행복인 것이죠. 우리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참 행복한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곧 여름이 가고 곧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 겨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회상하실 것입니까? 참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로움과 실수람과 불행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금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 이웃들을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은 바로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사랑으로 가는 길,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